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왕의 꿈은 참으로 유명한 꿈입니다. 사실 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의미를 찾는 방법들이 있지만 당시에 바로는 세계 최고의 국가,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는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이전에 꾸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꿈을 꾸었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옵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가장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의 큰 고비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정말 큰 기회가 됨을 바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꿈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서 그 꿈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 바로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그 꿈은 너무나 엄청난 꿈입니다. 암소 7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파리한 소, 정말 깡마르고 흉측한 7마리가 올라오더니 다 먹어버렸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는 소보다 큰 동물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코끼리도 알고, 하마, 코뿔소, 게다가 어마어마한 공룡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별로 스케일이 크지 않지만 그 당시 바로는 알고 있는 제일 큰 동물이 소잖아요. 그가 본 제일 큰 동물이 소인데 이 소가 소를 막 잡아먹는다? 여러분 청도 소싸움 보셨습니까? 소를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동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는 어마어마한 싸움을 붙여놓으면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의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맹수가 따로 없구나 하실 거예요. 청도 소싸움에서 소를 훈련시킬 때 타이어를, 어마어마한 타이어를 큰 거를 10개, 20개씩 매달고 뛰게 합니다. 그 소를 보면요, 이 맹수 같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을 실제로 우리는 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마치 우리 여러분 옛날에 쥐라기 공원이라고 공룡, 어마어마한 공룡이 서로 막 잡아먹는 장면을 보시면 끔찍하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것도 큰 덩치 큰 소가 아니라 정말 깡마른 소 7마리가 큰 소 7마리를 먹어버린다. 거기를 겨우겨우 그 피 튀기는 장면을 도망치고 나왔더니 이번에는 이 식물이, 이 식인식물처럼 입을 쫙 벌리고 소를 잡아먹는데 이번에도 파리 한 이삭 7개가 입을 벌리더니 어마어마한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렸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최대의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 선명하니까 바로가 사람들을 다 모은 것이죠. 이 꿈을 해석해라.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꿈을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그 당시 최고의 실권자인 바로 앞에서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곧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아무도 그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 바로 2년 전에 요셉의 꿈 해몽으로 복직이 되었던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여 그를 끌어와서 그에게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바로에게 그 꿈을 이제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꾸는 꿈 중에는 정말 많은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도 있겠지만 자기 속에 있는 뭔가 불만이나 만족하지 못한 것들, 어떤 욕망이 표출되는 꿈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엔 정말 지나가는 개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는 지금 2개의 꿈을 왕이 꾸었지만 그 꿈이 하나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2번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이 2번의 꿈을 같은 내용을 겹쳐 꾸었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주시는 사인이라고 요셉은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의 작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꿈을 꾸어놓고 그 꿈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꿈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그 꿈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여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두고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장면이 될 것인가, 겹쳐 꾸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꿈과 환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는 것이지요. 꿈은 자면서 꾸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시는데 오늘 바로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7마리의 살진 소는 풍년, 7회를 말하는 것이다. 7개의 살진 이삭은 7회의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파리하고 흉측한 7마리의 소는, 그리고 아주 마른 7개의 이삭은 흉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들이 다 어디서 올라옵니까? 강가에서 올라오지요. 그 강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강입니다. 그 강을 통해서 이집트는 아주 많은 곡물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강에 문제가 생기면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강가에서 올라오는 소들과 그 이삭, 그것을 보고 요셉은 수많은 애굽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해낸 것입니다. 요셉은 겹쳐꾼 2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깨달았고 그동안 이 애굽 땅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을 관리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 시대를 읽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7회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 또 7회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흉년의 때를 풍년의 때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꿈을 해석을 들은 바로는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그래. 우리 애굽은 때때로 풍년이 계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흉년이 계속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게 주셨구나. 그 꿈을 너를 통해 해석하게 하셨구나. 그리고는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요셉을 발견하고는 그 요셉을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말했죠.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다 걷어서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되면 그것을 풀면 됩니다. 자,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의 때에, 요셉의 위기의 때에, 요셉이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던 그때에 그에게 주신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바로를 통해 주신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가 인생 가운데 체득했던 인생의 시대를 읽는 지혜를 반영해서 지금 이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해결책은 바로만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과 애굽 주변의 모든 땅들, 열방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 플러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깨달음과 만남과 우리 삶의 하루하루에 다가오는 은총들, 그것들을 합해서 우리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꿈 해몽을 잘 듣고 그 꿈대로 되어서 복직이 되었지만 곧 그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40장 마지막 23절과 41장 1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감옥 가운데 곧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복직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는 요셉을 꺼내주어야 맞는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면 그 당시 비서실장인데 바로의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권세가 높아요. 그 청년 하나 빼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요셉은 억울했겠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야, 내가 또 여기서 고생해야 되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꾸어 생각해서 그 2년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빼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을 구하는 이 모든 일들, 열방을 구하는 일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겠죠.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그를 잊어버리는 이 이의심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무책임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더 감옥에 두셔서 그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계획하셨던 그때에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아니 그 열방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지만 참으로 지기 힘든 십자가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온전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그 십자가 너무나 괴로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바로 그 사건처럼 하나님은 요셉도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괴롭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지금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내 앞에 풀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그냥 두시는가? 왜 나를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더 나은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더 바르게 더 올바른 방법과 타이밍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읽는 눈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저희들 영적인 민감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묵상함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더욱 갈고 닦게 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꼭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구원만에 있지 아니하고 사명에 있을진데 저희들 사명대로 쓰임받는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일부 귀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그 마음을 발견하여 감동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